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의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서 20장의 말씀은 19장과 이어지면서 어제 본문에 예레미야가 제사장들과 그리고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리더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흰놈 골짜기에 가서 그것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죠. 토기를 가져가서 그것을 깨뜨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청각 교육을 해준 것이죠. 누구 앞에서 했는가 하면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실 것이다. 이 제사장들이 기분이 참 나빴겠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고 힘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토기가 깨지듯이 이스라엘이 깨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니 그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 중에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스훌은 오늘 보니까 임멜의 아들이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네, 임멜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임멜이라고 하는 자는 역대상 24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던 그 왕국의 아주 자랑스러운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제사장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임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이 임멜의 가문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임멜이 낳은 바로 그 밑에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 임멜의 가문에 있는 사람, 바스훌, 그 자손이 바스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바수훌인데, 이제 그 선조 때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함께 왕국을 잘 건설했던 그러한 정신은 다 사라지게 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러한 그 제사장의 대표자가 이제 된 것이죠. 여기 보니까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높은 지위입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가 아닌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수훌입니다. 이 바수훌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고 가두어둡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네, 나무 고랑으로 이제 예레미야를 채워서 성전의 2층에다가 독방에, 감옥 같은 곳이죠. 거기에 가두었다. 그리고 때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짧은 표현이지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며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무 고랑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인데요. 한번 보시죠. 나무 고랑. 이 나무 고랑, 그러니까 사람을 고문할 때, 가두어둘 때 이렇게 쓰는 이제 그 기구이지요. 이 고랑에 손과 발을 이제 그 묶어놓고 독방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두기 전에 흠뻑 때렸다라고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오죠. 제사장이 선지자를 이렇게 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 얼마나 듣기 싫으면 이렇게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 날 이 바수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데리고 나왔죠. 풀어줘라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풀어준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어제 그렇게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았으니 이제 제대로 말을 해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여라. 우리는 평안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여라 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하면서 잠깐 이 고랑을 풀어줬을 것입니다. 자,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수훌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음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그래서 풀어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수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 라고 강하게 선포를 합니다. 자, 바수훌이 변해서 마골 미사빕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수훌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유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의 이름으로는 아주 잘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갈 때 참 자유하게 된다. 그리고 정말 즐거움이 있게 된다.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죠. 바수훌, 자유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신다고 하는 거죠. 마골 미사빕. 이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에 두려움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방의 모든 것을 볼 때 두려움으로 느끼는 자, 두려워하는 자. 한두 가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두려움에 둘러싸여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이름이 바로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유하고 즐거워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의 모습이 4절에서 6절까지의 그 내용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잃을 것이고, 그리고 잡혀가서 칼에 죽는 것을 볼 것이고, 자기 가정에 있었던 식솔들, 가족들 다 잡혀가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하면서 바로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너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수훌 그리고 마골 미사빕.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바수훌, 자유하는 자, 기뻐하는 자. 네,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을 떠나면 우리도 마골 미사빕, 언제나 두려워하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수훌,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자유하는 그러한 삶을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런 핍박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나무고랑에 묶이게 되고 또 많이 때려서 맞게 되고 또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기까지 참 쉽지 않은 그런 그 여정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을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은 치욕과 모욕을 당한 삶이다. 일생이 치욕과 모욕을 당하면서 살았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네, 치욕과 모욕을 당하면서 내가 평생 삽니다. 여러분, 근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치욕과 모욕을 당하게 되죠.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모욕을 주고 치욕을 줍니까? 여러분, 그것은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기준, 그 방법과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의 삶의 방법, 그 기준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알이 주는 가치관이고 몰렉신이 주는 그런 그 가치관이죠. 풍요로운 것을 쫓아가고 편안한 것을 쫓아가고 남들의 희생을 취해서 자기가 편안함을, 성공하는 것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삶. 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 외치기도 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의 삶의 소리를 듣고는 불편해하죠. 그리고 자기와 같이 살아가지 않는 이 선지자들을 이제 시기하다가 나중에는 치욕을 주고 모욕을 주는 그런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언제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근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욕과 치욕을 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네, 그렇게 치욕과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다. 왜? 그것이 자기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지자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모욕을 받습니다. 치욕을 받습니다. 무시당합니다. 불이익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시당하고 불이익당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대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직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참 많이 사람들이 미워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치욕을 주고 모욕을 줬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요구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감추지 못합니다. 진리를 감추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을 보고 그곳으로 가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빛을 보고 어둠을 밝히지 않는 것이 어찌 가능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은 오히려 불가능한 것이죠.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외치는 삶, 선지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난과 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무고랑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고문 도구,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또 매를 맞아가면서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그 당시 제일 높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네, 옛날 선지자들의 삶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세상에서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과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욕과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욕과 치욕을 당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치욕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감춰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치욕과 모욕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하게 생각하십시오. 모욕 좀 당하고 치욕적인 상황을 좀 당하게 되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정체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절망과 낙심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 힘을 내서 오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조금 불이익 당해도, 조금 무시당해도, 또 모욕과 치욕을 당해도 이것이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생각하며 또 용기 내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복음 붙들고 복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